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제목이 금토일 시대의 가정입니다. 예, 저는 가정복음화가요. 우리 가정의 복음화가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봐요. 내 가정에 복음화가 되어질 때 그것이 또한 세계복음화로 계속 연결되어진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 살려야 되겠죠. 가정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렘넌트 계속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류 목사님이 전도학 시간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는 맞다고 봐요. 렘넌트 운동을 하려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그루터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 같죠. 힘도 없어 보이고요. 그래 또한 뭔가 나무가 뭔가 유익을 주고 제공할 게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루터기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뿌리만 있으니까요. 그 그루터기에 무엇이 나냐면 새순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뿌리가 있으니까. 아무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뿌리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또 새순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보면 이렇게 나무 완전히 밑둥만 있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그 나무 옆으로 이렇게 순이 이렇게 나와요. 새순이. 그럼 그 새순들이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것이요, 숲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이 완전히 울창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나무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입니다. 중직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사님과 아니면은 성도님들이 바로 그루터기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요, 아무 힘이 없어 보여요. 약해 보여요. 그런데 정말로 그루터기 우리 성도님들이요,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기도가 계속 뿌리 내려지면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무엇이 되면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후대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 신앙을 갖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신앙을 통해서 새순이 나오는데 그 새순이요, 그루터기를 통해서 받아 먹는 복음, 기도가 계속 그 안에 뿌리 내려지는 거죠. 계속 또 그 안에 심겨지는 거죠. 왜? 양분이 여기서 나오니까요. 그루터기에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그 자녀들이요, 지금 흔들리는 것 같고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와요. 부모의 믿음 속으로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이것이 바로 전도운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가정에서 시작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성도들은 자꾸 복음 뿌리 내리고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굉장히 갈급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갈급해 있어요. 힘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요, 육신적으로도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일을 해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또한 책임져야 될 것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다운되어 있고 그래 또한 육신적으로 다운되어 버리는 거죠. 후대들은 어떻죠? 우리 자녀들은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되어지면 자꾸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길 힘이 없죠. 이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면은 이제 사회를 나가나 학교를 가나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기질 못하니까
끌려다니는 겁니다. 계속. 문화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계속 시달리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가 이제 자꾸 물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힘이 없으니까 물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요. 물질의 눈이 이렇게 밝아져 있어요. 영적인 거는 관심이 없고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 또한 이 아이들이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녀를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학원으로 돌리는 거죠. 뭐 학교에서 딱 끝나면은 뭘 하죠? 그러면은 이제 먼저 태권도 학원, 또 무슨 학원, 그리고 또 이제 뭐 산수 학원, 무슨 학원 쭉 하면서 보습 학원 쭉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엄마랑 같이 들어오는 시간 거의 9시, 10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그러니까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같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자기도 피곤하고 부모님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서로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죠. 애정결핍이 되는 겁니다. 그 애정결핍이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할 줄도 모르죠. 은혜 속에 있을 수도 없죠. 그래 또한 자꾸 다운돼 버리고 힘들죠. 성도들은, 부모님들은 영적으로도 갈급하고 육신적으로도 갈급하죠. 그러니 당연히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서로 기도가 안 되니까. 다운돼 버려. 그러니까 어떡하냐. 감정 때문에 싸우고요. 말 때문에 싸우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계속 싸우면서요. 서로 지쳐버리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의 그런 말로 인해서요. 상처받아서 또 쓰러지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해서 또 다운돼서 쓰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지옥 배경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렘넌트 운동을 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가정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세계복음화는 일단은 제쳐놓고 가정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단체에서요. 금토일 시대가 왔다. 금토일 시대의 가정을 세우자. 지금 이제 현장에 가보면 우리 교회는요. 이제 뭐 잘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지금 4일째 근무를 합니다. 아시죠? 격주로 해가지고 4일째를 해요.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일을 하고 아니면 금요일날 오전까지 일을 해요. 그럼 금, 토, 일은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집안이 이제 뭐 자녀가 한 명 있고 아니면은 뭐 자녀가 없거나 그러면은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금토일 시대를요. 이제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것을 이제 여행으로 푸는 거예요. 먹는 걸로 푸는 거예요. 힐링으로 푸는 거예요. 자꾸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여행을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 여행을 하고요. 많은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동안 자녀들에게 못해준 것을 금토일 날 이제 최고로 이제 이 아이들을 해주는 거죠. 좋은 데 가가지고 밥도 먹고요. 그래 또한 어디 문구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저기 이제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아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물건도 사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집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그 어떤 아이는요. 부모님이 다 일을 하니까 이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이 아이의 통장에 얼마가 있냐면은 항상 100만 원이 채워져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또 우리 신일순 권사님하고 이제 신일순 권사님 거기 장례식장에서 있다 보니까 시누이들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분 같은 경우는요. 자기 손주가 밉대요. 왜냐? 자기 딸을 너무 괴롭힌대요. 힘들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쭉 들어보니까 이제 그 집이 좀 잘 사나 봐요. 외제차가 이제 뭐 2대가 있고 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를 계속 이렇게 이제 집안에 이제 자꾸 저거 하니까 이렇게 아이를 돌리니까 어떡하냐면 아이가요. 하루에 어떨 때는 5만 원씩 용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정이 사랑으로 이 아이를 보살펴야 되는데 부모님이 힘드니까 돈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중심이 되죠. 또 심지어는요, 정말로 집이 어려운 집은 또 어떠냐, 4일째가 되어지고 하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금요일서부터 주일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걸 또 찾습니다. 그러니까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어가지고요,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쯤에는 무엇을 하면 쿠팡이츠 해가지고 배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배달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돈을 모으고 여기서도 돈을 모으고,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집에서 그냥 혼자서 지내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은 생각을 하죠. 젊었을 때 벌어서 나중에 아이들을 도와줘야 돼. 아이들에게 잘해주면 되지. 집을 내가 젊었을 때 돈 모아서 정말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집이 커지면 애들이 괜찮을 거야. 천만에요. 어렸을 때 이미 애정 결핍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루터기 안에 새순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로 거룩한 씨가 심겨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루터기도 지금 갈급해 있고요. 새수는 완전히 기도도 모르고 영적인 힘도 없고 완전히 물질에 끌려다니고 흑암에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숲을 통해서 정말로 전도운동이 돼야 되는데 전도운동은커녕 완전히 재앙지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서 진짜 이 금토일 시대를 제대로 응답받아야 돼. 어떻게 받냐? 금요일. 금요일 날은요, 뭐 다른 시간은 다 제쳐놓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치유 놓고 계속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요, 나와서요 같이 메시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쭉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하냐면 내 개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부딪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말 못하잖아요. 자녀들도 이해 못해주고요. 가족도 이해 못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요, 그냥 꼭꼭 싸매고 있고 참고 누르고 있으면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화병이 되고 이게 우울증이 되고 이것이 저마로 나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할 수 없어요. 혼자서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이때 또 뭐를 하냐? 가정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집에서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떡하냐? 나와가지고요, 메시지 딱 듣고, 치유 메시지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치유의 증인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어요. 그냥 베드로 옆에 안진뱅이가 서 있기만 했는데도 어떻게 된다고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응답받게 해줬어서 내 자녀가 진정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완전히 치유되어져서 그냥 교회만 있어도 교회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후대 앞에 서기만 해도 후대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도에 있을 때 이제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전도사님 아들인데요. 좀 얘기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바닥이에요, 바닥. 학교를 안 다니고 매일같이 옆에 게임장을 가가지고 게임만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힘들죠. 자기 아들만 보면. 근데 그 아들이요, 청년이 딱 되고 나서 어느 순간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아이가 싹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제도 안에 청소년 아이들이요, 저 형을 봐. 저 형을 봐와. 저 형도 바뀌었어. 그러니까 저 사람도 바뀌었어. 그 한마디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이 우리도 저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금요일 날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또 뭐를 하느냐? 나의 업. 그리고 또한 내가 가야 될 미래. 걱정되잖아요. 염려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은 치유 메시지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쭉. 기도 하나만 제대로 돼도요. 어떻게 되냐? 치유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두려움,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있던 사람들, 불신앙 속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는데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생기고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딱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자신이 치유가 되니까요. 현장이 다 치유가 되고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하냐? 이 토요일 날은요. 아침이 오전이에요. 오전. 금요일 날 우리가 쭉 기도를 하고요. 아침 토요일 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요.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흐름. 메시지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정말로 각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흐름을 통해서 응답하실지를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다 들으면 좋겠는데 산업과 직장,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산업선교 듣는 거예요. 여기서요 메시지 흐름을 딱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신 산업 메시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산업과 그리고 또한 누구요? 직장 다니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일하는 사람들. 우리 랩런트들은요. 랩런트 전도학을 듣는 겁니다. 다 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듣는다면 랩런트 전도학을 통해서 무엇이요? 정말로 그 랩런트가 가야 될 길, 랩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 이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 이걸요 말씀을 통해서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계속 듣고 있어도 돼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계속 듣다 보면 뭔가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흐름 속에만 있어도 응답받는다고요. 전철 다 타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서울에서 전철 가장 사람이 많을 때가 언제죠? 예? 아침 7시. 맞죠? 맞나요? 7시 반? 8시? 모르겠어요. 저는 요새 전철을 안 타서. 근데 저녁에는요. 저녁에는. 아무튼, 예. 여기 다 안 타보셨네요. 예. 그런데 그냥 가만히 예전에 제가 전철을 많이 탔을 때는 가만히 서만 있어도 가는 거예요. 버스에 만차가 돼 있잖아요. 내가 만차에 타가지고 찡겨 있어요. 근데 차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아니에요. 출입구 쪽으로 제가 방향만 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뒤에서 밀어요. 그럼 서서히 그냥 나가요. 그냥 쭉쭉. 저도 내릴 건데요. 그러면은 그냥 알아서 밀어줘요. 흐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중직자. 그리고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 이 선교를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우리가 선교사를 어떻게 돕고 선교 현장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흩어진 제자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이건요, 선교 현장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지. 그럼 우리 교회가 이거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요, 입 빠지듯이 그렇게 축축축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피곤해서 안 듣고 어떨 땐 듣고 이게 아닙니다. 진짜 일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놓치지 마시고 계속 들으세요.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토요일 날은. 그리고 주일 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처럼요. 교회가 좀 크면 나름대로 이제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고 뚝 해가지고 성도들이 모이면은 같이 이제 말씀도 듣고 포럼도 하고 그래 또한 뭐 전문인들 불러가지고 전문인들에게 특강도 시켜가지고 우리 호흡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전문인 불러가지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 또한 관절이 아픈 사람 뭐 아픈 사람 또 이제 불러가지고 또 그 사람들 또한 이렇게 전문인들과 의사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고 교회가 커지면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일단은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것. 주일날은 어떻게 하죠? 주일날은 다른 거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요. 내가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요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셔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 딱 끝나면은 제일 먼저 누가 나가는지 아세요? 축도하고 나서 누가 먼저 나갈까요? 예? 제가 먼저 나가요. 여기서 축도했는데 제가 먼저 나간다니까요. 그럼 다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땠죠? 제 왔을 때? 제가 오기 전에는 모르겠어요. 어땠는지. 근데 제가 와가지고 한 1년 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축도 딱 끝나면 절반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예배가 어떻게 되어지냐. 정말 예배 통해서 은혜 받도록. 아침에 좀 와가지고요. 예배 전에 와서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랬더니 쭉 주보도 한번 보고 그랬더니 광고도 보면서 오늘은 이런 광고겠구나. 이러면 내가 어떻게 응답 받아야겠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일날은 무엇을 하면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면 내 삶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로도 나오죠. 그래 또한 저기 보면은 녹취본이 있습니다. 제가요. 그 녹취본 제가 다 해요.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 하는 사람이 녹취본 어떻게 해요? 제가 다 한다니까요. 토요일 날 다 끝내버려요. 녹취본을. 이해가 되셔요? 예? 그러니까 녹취본은 그냥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질 않아요. 그냥 완전히 메시지 하는 것처럼 쭉 적습니다. 보셔서 아시죠? 예? 읽어보셨죠? 예. 쭉 흐름 따라 이렇게 적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메시지하고 녹취본의 메시지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빠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메시지 속에서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유튜브 들으면서 두 개 듣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어버려요. 이번 주 꼭 뭐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혀를 제어한다. 가급적이면 내가 불신앙의 말 안 한다. 내가 불평 안 한다. 내가 무슨 말 한다? 믿음의 말 한다. 아까 전에 김길자 지사님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신희순 권사님 이야기라는 것 이제 하는 걸 보고선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고민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지금 밥을 잘 먹고 있는데 연세가 많으셔요. 그래서 언젠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러면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 오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죠. 대전인데요. 가죠. 집안에 무속인이 있는데요. 넷째가 무속인인가 봐요. 그래, 넷째가 무속인, 집안에 무속인인, 상관없죠. 가죠. 제사상으로 치르면, 가죠, 뭐. 장례 예배 제가 인도하면 다 인도하죠. 그래, 또한 장례 예배 인도를 안 하고, 장례 예배를 기독교장으로 안 한다면요. 그럼 제가 가죠, 뭐. 가서 기도하죠, 뭐.
전에 같으면요. 좀 약간 에이씨,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김기자 지사님이요.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맞죠? 예. 네. 우리가요. 이번 한 주간 진짜 해보세요. 믿음의 말을 한다. 믿음의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일단은 입을 불신앙하지 않도록 입을 제어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만날 때마다요. 포럼하세요. 주일날. 지난주에 예전에 이제 한번 하더니 지금 좀 안 하시네요. 3분 9월의 길 틀어놓고 같이 들으면서 따라 하시고 막 그러시던데. 한 번 하고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아무튼 네, 진짜로요. 모이면 같이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6월 9일 날 예배를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모여가지고 뭘 하죠? 막 회의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불평불만하는 것보다 자꾸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일까? 어떻게 하면 같이 나눌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예배 드릴까? 좋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거와 동시에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응답받았고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얼마나 좋아요. 포럼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포럼 잠깐만 해도 저번에 이제 수요일 날 잠깐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요일 날. 신순 권사님 이제 장례식 갔는데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솔직하게. 잘못 들어가지고 권사님은 이제 그 교회에서 10시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간대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들었냐? 그쪽에서 예배를 다 인도하니까 나는 와서 기도만 하고 가면 되겠구나. 예배만. 한 번만. 그래서 이제 예배 한 번만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죠. 갔는데요. 그 교회가, 그 큰 교회가, 아니 자기 성도네. 불신자 집안인데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하기. 그리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근데요.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불신자들이니까 어떡하냐. 제사상 차려놓은 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장으로 했어요. 장례식 십자가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집사라고 딱 올려놓고 완전히 기독교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는데 다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장례를 치룰 목사님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 이제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혼자 갔잖아요. 다행히. 같이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봤더니 예배를 드려주는데 되게 감사한 거예요. 만나서요. 1대1로 계속 권사님이 저 앞에 앉아서 식사하는데 앉아있더라고요. 앉아있다가 얘기를 하는데 신우이가 와가지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반 얘기를 했어요. 계속.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분이 왔어요. 신우이가. 또 30분 정도 계속 또 얘기했어요. 또 다른 분이 만났어요. 또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아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봉선 성도님하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데가 처음이에요. 진짜로요. 완전히 캠프가 되어버렸어요. 캠프가.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김기자 지사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런 포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같이. 야,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 내가 그냥 기도하는데 우리 김지영 장로님 이번 주에 내가 항상 저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저기 석간동에 가서 목사님 오늘 누구 만났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장로님 아시죠? 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럼하면서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금, 토, 일 힘을 다 얻고 월요일날 가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요. 이것이 되어지는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24시 내 안에서 시작이 돼요. 왜 시작이 되느냐. 이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능력과 응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어떡하냐. 영원한 작품을 만드십니다. 내 가정에.
저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렘넌트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된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언약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금토일 시대 가정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금토일 시대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응답의 시간으로 바꿔가게 하소서. 후대들이 죽어가고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물질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후대와 렘넌트 살리는 정말로 운동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